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떠나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의 영향, 그 가르침이 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데 그 12장은 11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바벨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제국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고 사람들의 힘과 기술과 문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번영을 꾀하던 세상이 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정체로 바벨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장에서 명령하십니다. 그 바벨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바벨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딘지 어느 곳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어쩌면 막연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뒤따라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첫 번째 약속을 주시죠. 씨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 형통에 대한 약속이라 하는데 더 핵심은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와 동일시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복을 받을 것이다.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큰 민족, 씨에 대한 약속이라면 두 번째 약속은 동일시의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의 약속은 그래서 동일시하는 약속을 받고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딱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은 아브라함만을 특정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신앙에서 신앙의 참모습이 떠나고 가는 것이라면 이런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떠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삶의 신앙인데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바벨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불행하고 위험한 사건이 거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의 첩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서 구출이 되지만 그때 나오면서 애굽의 시녀 하갈을 데리고 나오게 되고 결국 그것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정탐 12를 보내는데 10명이 모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정탐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은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였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도 없이 이 1세대를 다 거기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여기서 모두 멸하겠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불신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그 신앙 안에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믿음에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현저히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 중에서 초대교회 모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나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하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모든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은 성경의 베드로전후서가 유일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베드로전후서의 핵심. 우리가 갈라디아서 끝나면 다음에 베드로전후서를 갈 텐데, 그래서 매일 저는 베드로전후서를 묵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후서의 핵심은 참된 은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 은혜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짓 은혜가 난무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는 거짓 은혜가 난무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떠나 십자가로 구출해 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혹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은혜가 초대교회에는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미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심각하고 보편적인 치명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낼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믿음 가져야 한다. 너희도 이러한 거짓 은혜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이런 믿음 갖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르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유혹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시험과 다시 돌아가라는 세력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째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나 내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무려 6번이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을 쫓아 그러나 나는 이라는 믿음이 이 거짓 은혜가 난무하는 다시 돌아가게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바울이 이겨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5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내게는 이것은 바울의 믿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할례를 받게 만듦으로 자기들의 성취와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 할례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례 받자, 부드럽게 넘어가자. 그럼 유대교도 그렇게 반대 안 할 거고 이 할례를 받게 하면 이 이방의 사람들도 좀 구별돼서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거냐? 세상과 공존해야지. 기독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할례 받자, 절기 지키자, 율법 좀 지키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 즉 죄에서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즉 우리의 힘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해 나가자라고 선동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이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아직이 아니라 이미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사건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주신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이미 의롭다 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 가시고 가득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오실 때 가득 채워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서, 이미 이루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라고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성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봉사와 같은 섬김, 같은 충성, 같은 순종도 다른 동기와 다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노동의 대가는 삭으로 사라지는 것이지만 충성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라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핵심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전반부를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를. 무슨 뜻이냐면 기원을 담은 소망의 형태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지만 헬라어 문법에서 이 기원을 담은 소망의 문구는 권유입니다. 권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 모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자, 그렇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확신과 믿음은 있었지만 장담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그들에게 우리 모두, 나 포함해서 너나 나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점점 새롭다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붙들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확신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바벨과 같은 세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거짓 은혜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를 붙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미암아라는 헬라어는 헬라어 디아예요. 디아, 전치사인데 그것은 통과하여, 뭐뭐 때문에, 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통과하다, 가운데로, 의지하다, 힘입다, 뭐뭇을 따르다, 그것대로 이런 전치사로 써요.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이거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주로 말미암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제가 바울 서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전혀 다르게 호칭을 써요. 뜻이 있어요. 꼭 집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라는 말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지상생애의 육적인 예수를 포함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통치권자, 머리로서의 예수를 강조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메시아로서 이루신 사역들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겸손하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와서 심판하실 그 주 예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 부활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힘입어,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통과시켜,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 곳곳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시 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시 알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 16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도 육으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신학자들도. 심리학자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예수의 심리를 파헤쳐서 연구했어요. 베드로의 심리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이 신약의 성경의 역사들을 역사적으로 통과시켜서 다 해석했어요. 육으로 알고 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도 보고 주님도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도 그리스도로 통과하여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라보시고 은혜와 진리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영생과 의로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축복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모두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도 얻고 위로도 얻고 구원도 얻고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행위와 순종과 헌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야 돼요. 이 필터를 거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부족함과 고통도 누구를 통과시켜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잘 모르고 믿음이 좀 연약하고 쉽게 좌우되고 팔랑귀가 있고 괜찮아요. 십자가 붙들고 그러나 나는 이런 믿음 갖고 때로는 모든 것을 감정과 생각과 사람과 모든 관계까지도 어디를 통과시켜요? 그리스도에게 통과시키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과시키세요. 다 걸러져요. 여러분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가 있는 것도 내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물질로 시험 안 받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친구고 저건 내 사람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자기 아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거지 누구나 다 있어요. 왜 권력에 눈이 멉니까? 왜 돈 갖고 합니까? 자기가 뭔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는 그건 안 됩니다. 아내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죠. 가까울수록 더 그러면 안 되죠. 어디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시켜야 돼요, 관계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통과하고 부조리한 세상조차 그리스도를 통과시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안팎의 위험이 가득합니다. 시험과 유혹도 있고 옛사람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과하여만 해야 될 것들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못 박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박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위를 깨고 솟아난 분이 아닙니다.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못 박히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표현이 더 많아요.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죽인다는 표현보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복음서 전체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들의 설교와 복음 선포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표현보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헬라어로 십자가에 못 박다를 찾아보면 한 단어예요. 우리말은 두 단어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행되던 극형, 십자가 처형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못 박히심이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못 박히심은 종결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입니다. 종결, 터미네이트, 종결되는 거예요. 못 박힌다는 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못 박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종교를 말씀하시고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이십니다. 그러므로 못 박힘은 더 이상 율법이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종결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도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 박힘의 첫 번째 의미는 종결이에요. 종결.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 종결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종결하는 거예요. 또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는 물질 세계, 인간 세계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유명한 신학자 버튼이 설명했듯이 의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지는 세상적 우월성들로 특정 지어지는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렵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종결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주님의 십자가로 종결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세상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주의 십자가로 종결시켰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을 종결한다는 것이 완전한 해탈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종결하신 그 세상의 영향력, 그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종결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 박힘의 두 번째 의미는 고정입니다. fix, 고정시키는 거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힘은 고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픽스 시킨 것이, 고정시킨 것이,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쓴 게 고정입니다. 거저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보자마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들이 막 화가 났어요. 빌라도요, 한 글자 더 넣읍시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왕인 줄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비를 붙었잖아요. 자칭이라고 한 글자 더 넣으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고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유일하게 하나 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힘은 고정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보기에 세상의 왕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왕 노릇하며 세상이 보여주던 대로 세상을 살던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고정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이 나를.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지금 십자가 이전에는 세상이 나의 왕이었지만 세상의 영향력, 돈의 영향력, 사람의 영향력, 세상 권력의 영향력, 세상 부귀의 영화의 영향력이 나의 왕이었지만 십자가 이후로 나의 왕은 그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종결하셨다. 나는 그분에게 고정된다. 세상이 나를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고정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 고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약합니다만 나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그 고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은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날마다 들려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소식과 바벨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다른 복음의 거짓 교사들과 영향력 속에서 심각한 위협과 또한 시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그러나 나는 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과시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종결되고 왕으로 고정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